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중산마을에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중산 바로 밑에 나나마을에 확진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확진자가 버스를 오전 8시인가 12시 반에 타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버스를 우리 집사님도 사이에 타고 나가가지고 그나마 또 괜찮았다. 우리 주변에 또 확진 의심자도 많고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직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몇 세 때에? 30세.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세요. 이 땅의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선지자세요. 이런 분이 오는데 아무도 몰라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 때부터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요즘에 유튜브 보면 끝이나 중간이나 처음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유튜버가? 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구독은 뭐예요?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계속 예언된 그분이. 좋아요는 메시아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자료 올라올 때 띵동띵동 울린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유튜버도 알림 설정하고 다 이렇게 알림이 울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선지자께서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알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누가 알았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말한 분들. 저 당연히 세례 요한. 또요? 동방박사 세 사람. 또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또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 사람들이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알린 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초림주로 오실 때 이분들이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그럼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만, 네, 맞는데 초림주로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초림주 때 누가 왔다고요? 요셉과 마리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택하신 사람. 특별히 택하신 사람은 알게 돼요. 아, 재림주로 오실 때가 됐구나. 두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던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알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 그나마 알 수 있느냐? 뭔가 이 징조를 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재림주가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깨어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 양들 틈에서 자던 목자들. 그 밤에 집에서 안 자고요, 양 틈에서 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늘 살피며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말씀 운동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안나는 결혼하고 바로 남편 잃고 7, 80년을 성전에서 기다린 분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사명 주신 사명자는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마지막 성도로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했어요. 뭐부터 했죠? 뭘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시작됐죠? 오늘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답을 줬는데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봤어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부터 했어요. 그것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딱 와서 이 돌 떡덩이 만들어봐라. 성지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네가 그리스도냐? 시험한 거예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꿈을 꿨습니다. 종교개혁에 깃발을 들어야 되는 마틴 루터가 딱 꿈을 꿨는데 마귀 사단들이 쫙 전 지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단 대회를 하는 거예요. 마귀 대회를. 그러면서 사탄이 크리스천 전멸 작전을 펴고 부하들로부터 작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릴 것이냐. 그때 부하 1이 말합니다. 수령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평화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부하 2,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폭풍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듭디다. 부하 3, 저는 크리스천들의 한 교회를 찾아가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들의 육과 영이 완전히 부패됐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문제가 위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을 당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있더니 평안해지고 잘되고 응답받고 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위기 제일 위기예요. 왜죠? 너무 평화해요.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러다가 코로나 왔을 뿐이에요. 평안한 게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걸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사단 마귀도 어쩌질 못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말씀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고 시험 받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이 뭐예요? 말씀 성취와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보험 드셨습니까? 대부분 다 드셨죠. 제가 어느 뉴스인가 그래 보니까요. 우리나라 생명보험 계약 건수가 2천만 건을 넘어섰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1900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1996년 7월에 3천만 건을 넘어섰고 생명보험 2007년 9월에 8천만 건을 넘어섰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200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생명보험 계약 건수가 8천만 건. 그러면 개인이 몇 개씩 들었다는 얘기고 한 가구당 5건이에요. 사람들이 왜 생명보험 들어요?
일단 사망보험은 죽었을 때, 생존보험은 살아있을 때. 한마디로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계된 거고, 손해보험은 재산과 물질과 관계된 거겠죠.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요. 왜요? 생명에 대한 보장성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보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줄 믿습니다. 영생보험. 한번 가입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은 후에까지 영원히 보장되는 천국의 복음. 생명보험을 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보험을 사람들이 드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보험을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빼먹은 게 팔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이 뭔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체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옛날에 화폐의 가치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금이에요, 금. 지금 우리는 금본위제 위에 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금이 있으면 돈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금도 금이었지만 소금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셀러리맨이란 말이 라틴어의 소금이 살이에요. 소금을 지급하다란 말이 살러리움이에요. 살라리움. 그 말에서 셀러리맨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월급을. 셀러리맨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을 말해요. 옛날엔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특히 고대 로마 병사들에게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소금이 귀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병사들에게 소금을 줬는데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많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도 필요 없어요. 소금이에요. 음식 먹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오래 보관해야 되지. 치료제도 별로 없잖아요. 소금이 치료제예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도 통행세를 소금으로 냈다 그래요. 소금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값어치 있고 귀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성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빛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덮인 사람의 선택과 결정과 빛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같을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빛의 자녀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 이익 따라 흑암에 덮인 채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미 성경은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준비하는 데 쓰고 다음 3분의 1은 망설임으로 허비하고 남은 3분의 1은 후회하는 데 써버린다 합니다. 사람 일생 중요하게 25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요. 그 다음 25년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이때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한다면 나머지 인생은 믿음을 따라 응답과 열매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후회스러운 말년을 보내야 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 성도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성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바로 주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정체성이 뭔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내려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알고 누리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만찬에 초청했다면 여기 안 가고 주일 예배 나올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대통령이 특별히 상을 주고 만찬에 초청했어요. 아, 주식 시세 살피느라고? 데이트 때문에? 등산 가야 하니까? 박사 논문 준비 중이라? 귀찮아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가겠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초청은 가문의 영광인데 때 빼고 광내고 가겠죠.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부르신 게 예배입니다. 지금 인간이 수천 년간 모든 축제와 카니발, 연회와 파티, 웃음과 향연들을 다 합쳐도 이 예배의 경이로움과 은혜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여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자격 조건은 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왜요? 예수님이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를 치러 버렸습니다. 내가 아무 자격 없다고 느끼거나 예수님과 멀리 있어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빛의 자녀니까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알려줘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움 있는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그러면서 뭐 해라? 복음 전해라. 더 사이언스란 잡지 있죠. 유명하죠. 과학계에서는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2019년 6월호에 특이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 40개국 대상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돈이 든 지갑을 길에 떨어뜨려 놓고 그 지갑 안에 인터넷 주소가 적힌 자료를 넣어둔 겁니다. 몇 명이나 지갑의 주인에게 연락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1등 스위스, 80% 스위스인이 주인에게 연락하여 지갑 돌려주려 했습니다. 꼴찌는 중국, 8%만이 지갑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없어요. 스위스가 1등이고 중국이 꼴찌라는 것만. 스위스는 80%, 중국은 8%.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지하철에 종이 가방에 이것저것 넣어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인가? 하여간 그 시간을 딱 놓고 봤더니 종이 지갑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추적기를 추적해 보니까 이게 한 군데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지하철 보관소에.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도둑질 안 합니다. 택배 놔두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하도 가져가니까 아예 택배 기사가 주인한테 사인 받고 줘야 돼요. 주인 없다? 다시 연락하고 와야 돼요. 기다리든지.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노트북 놔둬도 되지. 우리나라에서 가방 앞으로 매라는 거 없잖아요. 해외 가면 무조건 가이드가 그것부터 얘기합니다. 가방은 무조건 앞으로. 절대 지갑에서 돈 꺼내지 말고. 별의별 일이 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방예의지국이라? 유교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복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수준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뭘 보면?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우리 실수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그룹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갱신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은 약 4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독립운동하겠다는 열심당인 셀롯당. 두 번째 그룹은 종교생활에 몰두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현실을 중시하면서 그래 로마에도 빌붙어서 살고 내 현실 챙기는 기회주의자 그룹 사두개인들. 그리고 에라 이것저것 모르겠다. 산으로 불 파고 들어가자. 운둔생활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SNF파 그룹. 이 네 그룹이 유대인의 그룹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은 말씀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율법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열심당이냐 율법주의자냐 기회주의자냐 그냥 아예 은둔 생활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야 숨자 나가지 말자 피하자 그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초대교회 운동 오직 복음 누리며 전도에 방향 맞추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줄을 서야 돼요? 말씀 성취 현장. 언약의 대열에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디 가지 말고 언약의 대열에만 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교회에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사람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행동과 나의 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 그러나 뭐가? 제가 붙잡은 언약은 그 율법주의와 그 모든 사람들의 선한 행동, 11조 행동, 헌금 행동, 종교생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들의 행위보다는 우리가 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은 의는 그리스도 복음의 의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의요. 부활의 복음의 의를 가진 자예요.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 바이올리니스트 누구? 파가니니. 들어는 봤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에? 바이올린을 잘 치니까 워낙 뛰어나게 치니까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가졌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연주 도중 줄이 하나가 팅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가 팅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바이올린 줄이 몇 개예요? 바이올린 줄 4개인 줄 아는 사람은 음악가예요. 그거 모르는 분은 음악 뭔지 모르는 분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팅 하고 줄 3개가 끊어진 거예요. 맨 마지막 줄이 뭐죠?
지선이에요. 지선 하나 남은 거예요. 지선아가 아니고 지선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당혹해하면서 야, 파가니니 일생일대 실패작이 나오겠구나. 무슨 이런 일이. 그러고 있을 때 파가니니가 그 줄 하나로 아름답게 연주를 딱 끝낸 거예요. 그것이 그 사건이 지금까지 그의 명성을 유명하게 해준 하나의 일화라 이 말입니다. 지선상이라고 있어요.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들어봤죠. 바흐가 작곡한 관현악 모음곡 제3번 제2곡의 아리아를 빌헬미가 편곡한 곡, 바이올린 최재현인 지선만으로 연주하는데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장중하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할까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지선 하나만 있어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줄 붙잡아라? 이제 좀 이게 통하네. 예수 줄 하나 있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줄, 인맥, 뭐 여러 가지 다 끊어져도 우리에게는 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줄 하나, 예수 줄 하나만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어둠에 다니면서 방황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얻으려면 선하게 살면 됩니다. 너무 이익 따지지 말고 남 돕고 좀 의롭게 살면 돼요. 죄악과 좀 타협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면 돼요. 공로나 업적에 너무 매이지 말고 순수하게 살면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내 중심, 내 욕심 이런 것만 버린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소금과 같은 필요한 존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로 한 주간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